여러분 가운데 천국과 지옥은 관심이 없고 그냥 편안하게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원한다면 이 설교 영상을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잘 되고 싶어 합니다. 하는 공부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서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저 역시 예수님 믿으면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복 많이 받는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자기 개발이나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것만큼 교회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주님의 뜻이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님의 뜻이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고난의 길이고 불편하고 많은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예수님 믿는 우리더러 흔쾌히 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불특정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인기를 누리시거나 슈퍼스타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친다면 당장이라도 대형 교회를 몇 개라도 얼마든지 차릴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추종하고 따르는 수많은 인기와 사람들에게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좋은 말씀이거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아주 부담스럽고요, 감당하기에 힘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처럼 무리 가운데에 섞여서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수거처럼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키고 따라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제자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2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전적으로 포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부모, 아내, 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하고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참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셨던 주님의 말씀과 좀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미워하라라는 표현은요,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으로서 뭐뭐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주석서였던 바벨론 탈무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자기들의 아름다움을 미워했다면 그들은 더욱 학식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미워한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식 과장법으로서 뭔가를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함부로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3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요, 작별 인사를 한다, say goodbye를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완전히 작별 인사를 하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강력한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소유물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온전히 헌신해야 하고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전을 생각해서 조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인하라라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 따를 때요, 엄청난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상처들을 내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맥상 따져보면 앞에 26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은요, 문맥상으로 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에 아주 극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바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요, 나아가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다 내걸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요, 자신 소유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목숨, 아니 자기의 전 존재를 바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못하고도요,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기꾼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망대를 건설하는 사람의 비유, 그리고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는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임금의 이야기는 이렇죠. 누가 다른 임금과 전투하러 갈 때에 내가 과연 싸워서 저들을 이길 수 있을지 못할지 승산을 따지고 계산해 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아주 힘든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당시 무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계산도 없이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믿는 가짜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얼마나 많은 포기와 희생을 해야 하는지 계산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망대를 짓고 또한 상대 나라와 전쟁을 할 때도 계산하고 심사숙고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길은요, 사실 엄청난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주님을 따른다고 다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무조건 모인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진짜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자기의 전 인생과 전 존재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특권만을 너무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그 상전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다 주인의 것이지 감히 자신의 것이라고 우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며 우리의 상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 어느 것도 감히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나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의 최고로 여기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전에 나에게 최고의 것들이었고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완전히 작별을 고해야 됩니다.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이기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복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며 제자의 모습이고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참 부담스럽고 어떤 면에서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 예수님의 요구는요, 매우 합당하고요, 알고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명령은 우리에게 사실 유익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보다 우리의 이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비로소 참 사랑이란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철저하게 나 중심적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을 바라보고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은요,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으며 집착스러운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된 본성에 근거한 사랑일 수밖에 없었고요,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그러한 사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비변화되는 순간 이 사랑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도적인 나
중심적인 사랑이었다고 한다면요.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체와 중심축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주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가능해지고 주님을 따라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갈 때에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물들을 포기하고 미워할 때에 아이러니하게도요. 참 이웃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